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당하겠네. 그 누가 날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입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날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누나를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쁨의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랑하며 서로 다툰 것입니다. 그 결과 파당이 생기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합니다. 사람은 구원사역에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도구에 불과한 인간들이 자기 자랑을 내어놓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자, 즉 영에 속한 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신령한 자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헬라어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과시용이 아니라 성경의 뜻을 원래대로 해석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의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 동역자는 헬라어로 신 에르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함께 일하는 자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라는 이 말씀 중에 밭에 해당되는 헬라어 게오르기온 또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경작자로 간주하고 고린도 교회를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의 헬라어 오이코도메 역시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밭으로 집으로 표현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 재료란 인간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소포스 아르키테크톤은 숙련된 건축가라는 뜻으로 헬라어의 관례에 따르면 다른 일꾼들을 잘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 숙련된 건축자로서 고린도 지역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교리적인 틀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나 세우기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새로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이 이미 닦여진 그 트 위에 건물을 세우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본문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에 있어서 그 건물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교회의 터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입니다. 바울은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고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터는 바울이 닦았으나 실상은 그가 닦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터를 닦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며 터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터로 삼은 곳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에 사용된 자재를 두 종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 자재는 금, 은, 보석 등 값이 비싸고 견고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무, 풀, 집 등 값싸고 허술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순수하며 변치 않는 영원한 것과 이에 비해 일시적인 것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거짓된 가르침을 쉽게 소멸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쉽게 소멸될 그런 것들은 천한 초등학문이며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공력을 불로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날은 재난이나 환란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주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의 공적을 밝힌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밝히리니 헬라어 델로세이는 성격의 본질을 드러내어 그것의 실상을 파헤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각 사람의 공력에 따른 결과와 성격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드러나는 방식이 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데 이는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정화시키는 작용과 소멸시키는 작용입니다. 바울은 불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각 사람의 공력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내고의 헬라어 아포카립테타이는 아포카립토라는 드러내다라고 하는 그 원형의 현재 수동태로 공력에 드러나는 정도가 완벽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마지막 심판 때 있을 보상과 형벌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때 주어질 상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 상은 개인적인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모든 신자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공력이 무익하여 없어져 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으므로 단지 구원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얻은 자 같아서 그런 자는 구원이 쉽지 않음도 이 말씀 속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는 말씀과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리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그렇게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처소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란 가나안 땅도 아니고 구약의 성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한 자는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에 성전에 해당되는 헬라어 나오스는 문자적으로 거룩한 장소, 즉 성소, 센츄어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에임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그것의 복수형인 에스테, 너희는 이다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스데우르 이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앞에서는 복수를 쓰고 있으면서 뒤에는 단수형을 쓰는 이상한 문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지역교회로 나누어져서 하나하나의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지만 원래는 기독교 교회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라는 근거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세키나 즉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임재하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성도들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말씀에서 이 더럽히면 프레이레이라는 조건문의 동사와 멸하시리라 이거 똑같은 프레이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문의 동사와 귀결문의 동사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멸할 것이라는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레이레이는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 간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망치게 하자는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만약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킨다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보응의 원칙을 제시하여 하나님의 처분이 불공평하고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공의로운 처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실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가 중대한 죄의 행위였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여 성전을 더럽히면 사형을 당하거나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와 돌로 지어진 상징적이고 외적인 성전 건물보다는 영적인 성전인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교리를 그릇되게 전하면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교회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므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헛소리하지 말고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해서 거룩하니의 헬라어 하기오스는 성별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등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그 속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본래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더욱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성을 예시하여 그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임을 인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헬라어 호이티네스 에스테히메이스는 문자적으로 그게 너희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이티네스가 단수인 하기오스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집합 명사인 성전, 즉 나우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뜻으로 결국 독자들로 하여금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하다는 의미로 논리적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성을 들어 고린도 교회에 곧바로 적용한 것은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의 분쟁을 그치게 하고 교회의 각 구성원의 책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인간의 야망이나 땀이나 피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임한 성전이라면 그 십자가의 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면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셔서라도 자기의 거하실 처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신의 유익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거하실 처소를 만들고 계실 뿐 아니라 정하게도 하십니다. 그 일에 부름을 입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틀을 세웠고 아볼로는 물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풀이나 나무나 지피란 자기에게서 나오는 재료들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일속을 채우고 하는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신 것은 다 뽑혀지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란 내 국력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상을 받고 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은혜에 참여되어진 것이 상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상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 상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좋은 것들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맛보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은혜만 남게 되니 그것이 온전한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과 종교적인 야망으로 상을 많이 받아보려고 자기의 땀과 열심을 쏟아 부었는데 그런 것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다 불타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여 성도들이여 제발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생명줄 던지어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부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르린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